로 이제 룻기의 기초 자료가 된 말씀 이제 마감을 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룻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 이름과 지명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이름, 인명, 지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룻기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선 지명이 나왔는데, 룻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 이름도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 이름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의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그 지역의 유력자가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창세기 강론 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에 보면 동일한 어떤 명칭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어떤 지명으로도 그 땅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란성, 나홀성 하면 하란이라는 사람이 세운 성이죠. 나홀성 하면 나홀이라는 사람이 세운 성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시작에 가인이 그 아들 이름으로 무슨 성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에녹성을 세웠다고 그랬죠. 이런 것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에녹성이라고 할 때는 지명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지명이면서도 가인의 아들 이름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지명,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지명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종족이 어떤 지역에서 번성하고 생육 번성하고 이렇게 살면 그 주위가 전체가 집성촌이 되는 거예요. 그 시족의. 그래서 그 시족의 이 사는 지명 이름을 그 시족의 조상 이름으로 그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이 없었으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안양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예예요. 안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번성하고 여기에서 세력을 떨치던 어떤 세도 가문의 원 조상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지명인지 인명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 가면서 문맥을 잘 살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지역 이름을 제시를 해놓고 나서는 어떤 부족 이름이 자꾸 바꿔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부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이었나? 거기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지배자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살렘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지배를 당하잖아요. 이것은 시족사회에서는 강력한 어떤 부족이 약한 부족을 쳐버리고 거기 좋은 땅이니까 저희가 거기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다음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부족이 와서 쳐버리고 거기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같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 이름이 자꾸 바꿔져서 나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모든 배경을 잘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룻기에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렇게 유다라는 것도
유대 지파 이름이 될 수, 유다라는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유대 나라, 유대 지명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사람 이름도 있지만 지명도 돼요. 에브라치라는 건 에브라다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역시 사람 이름도 되고 그 땅 이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에브라 첫 번째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건 지명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라헬이 베냐민을 난산을 하다가 죽었는데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장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는 야곱이 그 가족을 이끌고 에브라 땅을 향해서 갔단 말이야. 이제 그때 당시는 그곳은 땅이 비옥하고 좋았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의 이동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땅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당연히 땅을 적시 흘러가는 강줄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니까 땅이 사람이 농사하기 쉽도록 평평한 지역이어야 되는 것이고, 지형상으로 볼 때 또 약간 뭐 경사가 졌다 할지라도 구릉지대에서 사람이 가서 이렇게 개간을 하기 쉬운 그런 뭐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땅이 기름지고 흙이 깊어서 농사를 하면 산물을 많이 내주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는 거. 이건 뭐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족을 데리고 돌아올 때도 목적은 에브라스로 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갔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스로 가는 그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가고 있는데 길의 도중에서 갑자기 이제 해산을 하다가 난산을 하면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죠. 거기가 에브랏길에서 장사했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주 유명한 지역이 에브랏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만큼 좋은 땅이 있는 지역이다. 좋은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농사로 말을 할 때도 좋은 밭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좋은 밭. 사람으로 말하면 태가 건강한 여자인 것이죠. 그 지역이 에브랏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고대에서부터 그렇게 그 땅은 농사하기 좋은 땅이고 농산물이 잘 생산되는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흉년을 보내면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농산물의 주산지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지역이야 말할 것도 없었겠죠. 뭐. 자, 이제 이런 그 당시의 이제 배경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인명인 경우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인용해드린 역대상 2장 19절을 다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명은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런 지명이 되는가? 원인, 고대사회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종족의 그 부족장이 어느 지역이 땅이 참 좋다 싶어서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종족 번성을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지역 이름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그 지역인데 동일한 지역인데도 족장의 이름이 추장의 이름이 자꾸 바꿔지는 경우는 부족의 이름이 바꿔지는 경우는 침략당해서 원래 자리 잡은 부족은 망하고 새로운 부족이 또 번성을 했다라는 뜻.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만큼 땅이 좋기 때문에 전쟁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역대상 2장 그 족보 이야기를 좀 오늘은 좀 보려고 그래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는 헤스론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대답을 왜 안 하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네, 맞죠. 헤스론이라는 이름이 여분네라고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인명, 지명을 읽을 때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라고 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갈렙의 아버지가 헤스론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여분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자, 이제 개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이 셈족은 그 이름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이제 특히 이제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조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셈족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손자가 생기면 자기 후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축복해 주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해주죠. 이제 셈족의 문화인데 그때는 반드시 이름을 붙여줘요. 아들은 그런 것이 셈족은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부가 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도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는가 물어보면 조부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날 가서 할례를 행하는 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셈족은 이 셈의 문화와 그 글자 자체가 의미, 뜻을 포함하는 용어들이란 말이야, 단어가. 예, 그것을 뜻글자라고 그러죠. 그 세머라고 아카도에서 온 세머,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은 전부 뜻글자로 되어 있는 거단 말이야, 뜻글자. 예. 그래서 한자에도 그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거나 같은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부가 이름을 지어줄 때 자기 가문의 줄기의 원조부, 원조 아시죠? 족보 맨 먼저 나오는 이름, 그 자기 자식들 장가들이고 시집 보내고 할 때는 반드시 족보 내놓고서 그거 일러주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는 일은 사실은 그거지, 뭐. 시집 보낼 때 그냥 보내는 법은 절대로 없죠. 족보 딱 내놓고. 너희가 어느 가문으로 가지만 내가 호적을 따서 너를 그걸로 보내주지만 어차피 거기서 이혼하면 내 족보로, 내 호적으로 다시 오잖아요. 아버지 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족보를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족보를 딱 내놓고서 너희 조상은 이렇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도 너희 친정을 아주 잊지 말라는 뜻으로 주지시킨 다음에 시집 보내잖아요. 다 그렇게 했죠. 이것이 셈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셈족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족보를. 그 서양 사람들은 족보 이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왜 그러느냐고, 뭐 그냥 그러고 사냐고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셈족은 이 족보가 생명의 노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야, 그런데 원조상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이름을 냈던 어떤 조상 중에 있으면은 자기 손자를 야 우리 할아버지 멧돼조 할아버지와 같이 누구라고 하자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한 계보 안에 성경을 읽다 보면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자기 손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그 동일한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속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분네라는 이름보다 헤스론이라는 이름이 더 좋겠다 싶으면 개명을 해줘요. 이제 개명. 이름 바꾸는 게 서양 사람들은 이름 바꾸고 그런 게 없죠. 이름을 바꾸려면 호적에 가서 다 정리를 하려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이 서류에 떠와라 저 서류에 떠와라 이름 한번 바꾸는데 복잡하거든. 왜냐하면 그것도 FC 그냥 법원에도 보내야 되고 동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구청에도 있어야 되고 뭐
막 이게 막 여러 군데 다 필요하니까 지금은 뭐 다 전산화가 돼서 한번 딱 하면 그냥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다 서류를 했거든. 그게 이사를 가려도 주민등록표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주지는 않지만 그 관공서끼리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명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이름이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때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헤스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을 것이고 여분네라는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좋다 싶으면 개명을 해주는 거겠죠. 그런 이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명, 지명하다가 이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돼. 성경을 알려면. 자, 이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읽어나갑니다. 18절부터.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갈렙이 처가 지금 이미 둘이 있었죠. 그런데 본처 맨 이제 그 본부인은 여자가 이제 고대 시족사회에서는, 부족사회에서는 어떤 부족 족장이 아내가 아무리 많아도 본부인은 모든 그 다음 아내, 나이가 많고 적고는 상관없어요. 두 번째 들어왔냐 세 번째 들어왔냐, 처음에 결혼을 한 그 아내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심지어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본부인이 쫓아낼 만 그런 그 본부인이라는 건 권세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그런 것은 지금도 세계 문화가 다 똑같죠. 어디나. 그 작은 여자라는 건 첩이잖아. 그건 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첩이야 가지고 뭐 부인이 그 신분 차이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었었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부인이 죽은 거요. 아수바가 본부인인데 아수바가 죽었어. 그러면 여리옷이라고 하는 여자가 본부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좀 좀 얼굴이 들리뻗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이 여자는 그냥 첩신분으로 남아버리고 새장가를 들을 때 처녀장가를 또 갈 수 있죠. 족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회 배경을 아셔야 돼. 본부인이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족장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첩도 있어. 그런데 장가를 또 갈 때는 처녀에게 장가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처녀가 다시 본부인의 위치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는 많더라도 첩은 첩이죠. 처녀가 본부인이 되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거 서양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그게 뭔 소리냐고 이럴지 모르지만 이거 셈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자, 그런데 갈렙의 본처가 죽으니까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누구한테 장가를 갔다고?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갔다. 이 에브라시라는 여자는 남의 첩녀로 서던 사람일 것 같아요? 처녀일 것 같아요? 처녀 장가를 새로 간 거죠? 그러면 에브라시 본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리옷이라는 첩은 여전히 첩이고, 이해하셨어요? 예, 성경에 뭐 그런 것이 써있냐고 이러시지 말고 정황을 잘 생각을 해가면서 읽으란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다. 여기서는 이것은 본처가 에브라시라는 여자다 그 말이에요. 본처 아수바가 죽었으니까 여리옷이 본처가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에? 에브라스에게 또 장가들었더니 이 에브라시란 여기서는 인명이죠. 지명이 아니고,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고 그랬어요. 에브라시 후를 낳아주었다. 그런데 갈렙, 자 헤스론이라는 이름은 여분네예요. 야, 헤스론 다음에 갈렙 다음에 훌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예셀로 계보가 원래는 이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세장가든 여자가 낳은 아들 이름으로 가계가 상속됐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장가든 에브라시라는 여자의 그 친정은 당대에 맞먹는 족장이었겠죠. 갈렙 가문과 맞먹는 족장이니까 그건 권세를 부리고 안방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데도. 뭔 말 이해하셨어요? 여리옷의 친정아버지가 족장했다, 주위에 있는 족장했다 그러면 이게 얼른 있는 소리예요, 얼른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 친정아버지가 자기 본처가 죽어서 자기 딸이 본처 자리에 못 올라가게 된다면 족장인 경우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친정아버지가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죠. 부족 전쟁이. 그런데 여리옷이라는 여자는 하찮은 천민이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장가든 에브라시라는 여자의 친정아버지는 권세가 있는 유력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런 것 보고 이제 무슨 혼인이라고 그러죠? 그 혼인을 할 때 사돈을 맺을 때 정략 혼인이라고 그래요. 정략.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부족을, 우리 부족이 비등비등해서 전쟁이 나면 양쪽이 다 망하게 생겼구나 싶으면 화해를 해야죠. 싸워 이길 수 없게 생기면 어떻게 해? 손잡는 게 낫잖아요. 원래 적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정치 돌아가는 그 정치원 사람들 장난질 치는 거 한번 보세요. 지난 정권에서는 원수였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친구가 되죠. 동지가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불의와 불법이 행행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갈렙이 족장인데 갈렙이 에브라스에게 세장가를 들을 때는 에브라스의 친정아버지가 한 부족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힘이 비등비등하면 사돈관계를 맺으면 자기 친손자 외손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칠 수가 없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족장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추장과 추장이 사돈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의 어떤 종족이 와서 치면 둘이 힘을 합쳐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국가 간의 군사동맹 맺는 것과 같은 이친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한두 구절 읽고 나서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무언 놈의 성경을 그렇게 막 멋대로 푸냐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령이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힘이 준 사람이요. 공부인 아스바가 죽었어. 첩도 있어. 그런데 세 장가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에브라스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스는 지명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와서는 인명이죠. 네. 에브라 땅의 권세가 있는 가문의 딸이다. 그 말이요. 네. 그렇게 써있느냐고 또 이러고 따지시지 말고. 감춰진 말씀이지 이게. 이런 구절 속에 이런 의미가 감춰져 있는 거지.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줬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계보가 이어질 때 원래 분부인 아수바가 낳은 아들들이 있었죠. 예셀, 소밥, 아르돈 이렇게 있었죠. 그럼 예셀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갈렙, 훌로 이어지면 안 되죠. 통상적이라면 예셀로 이어져야지. 그런데 왜 예셀에게 후사를 정하지 않고 훌에게 후사를 정했어가? 세장가든 여자가 낳은 그 아이가 나이 차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후사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에브라시라는 여자가 아수바나 여리옷보다 모든 이 머리 돌아가는 것이나 그 집안 관리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자기 남편 휘어잡고 막 흔드는 것이나 이게 누가 유능한 여자라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죠. 왕실에서 많은 처첩들이 있어도 누구의 아들이 왕위를 잇느냐 하라는 문제. 밧세바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처첩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사람들보다 밧세바가 머리가 나쁘다 좋다? 자기는 초신분으로 들어가지고 나이가 다 어른인 족보상으로 보면 자기 아들 때는 그런 사람의 나이밖에 안 되는 여자잖아요. 다윗 왕과 나이 차이가 많은 여자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낳은 자식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을 왕위에 앉으려면 밧세바라는 사람이 멍청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어머니 잘 만나야 돼. 그래 사람은 어머니 잘못 만나면은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문에서 이 상속권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어머니가 똑똑해야만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훌을 에브라시 낳아줬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시라는 여자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배가. 근데 에브라시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 세상 말로 보통이 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렇게 써 있어. 그런데 뭐 그냥 읽으면 안 보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가르침을 안 받으면 양무리들이야 뭐 알아. 그냥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하던데 이런 이 식인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책임이야 모든 게 다. 자, 이번에는 역대상 2장 50절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렇게 세장받은 여자에게 이어지게 된 배경 설명을 일단 다 했어요. 지명 인명이 같은 경우를 내가 지금 설명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0절 51절 읽습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갈렙의 후처였죠. 이 사람이 에브라 맏아들 그 계보로 갈렙 족보가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맏아들 후류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라는 말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를 그 성읍을 지역을 지배하게 된 족장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아버지라고 번역했는데 그 땅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 땅의 종주권자가 되었다. 주권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여기서 베들레헴은 지명이지요. 에브라 땅의 중심 도읍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베들레헴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베들레헴은 지명인데 살마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성읍을 개척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이제 족보를 따집니다. 헤스론 갈렙, 그 다음에 훌,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족보가 갈렙의 족보는 다시 봅니다. 헤스론, 갈렙, 훌, 살마로 이어지는데 이 살마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읍을 개척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룻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족보 이야기가 이게 자세히 보면 참 재밌죠?
족보 이야기를 알면 성경이 다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알려면 셈족의 그 정신세계 문화를 알아야 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언어,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그 신학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신학이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자꾸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고 나니까는 양무리들을 이런 것을 안 가르친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이 감춰지는 걸 생각도 않는 거죠. 예.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룻기를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명 지명을 오늘 이제 살피는 시간이에요. 자, 유다 땅의 베들레헴 에브랏 이렇게 나왔어요. 유다라는 건 지명도 되고 인명도 되죠. 베들레헴도 지명도 되고 인명도 돼요. 에브랏도 지명도 되고 인명도 돼요. 이런 모든 배경을 잘 깔고 룻기를 시작할 때 어떤 배경을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일단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본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강의를 해도 나 그냥 건너가 버리니까. 자, 이제 자료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이제 떡집이라는 뜻인데 유다 지파 기업 중의 한 마을로서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에브랏 땅에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읍을 세운 사람은 다윗 계보 사람이 아니죠. 갈렙 계보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 된다 이거예요. 같은 지역인데 족장이 바뀌는 수가 있죠. 지금 족장이 바뀌고 있죠. 유다 지파의 기업 중 한 마을로서 다윗의 고향이며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는 말은 공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한 성읍이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하나님의 집이 있던 베델로 가던 노중에서 목적을 한 것은 에브랏으로 향해서 머리를 두고 간 거예요. 에브랏 길에서 이제 이 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곳에 장사를 하고 나중에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손을 축복을 할 때도 그 얘기를 또 하죠. 근데 야곱은 레아보다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뺏어가 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지체들 저 부부간에 사랑한 것도 약간 감격 두고 사랑을 안 해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뺏어가 버려. 하나님이 시기심이 많은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얘기하면은 아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남편이면 남편이 그런 지혜 있어야 되고 아내면 아내 남편을 잘 어떻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게 어쩌겠어. 자, 그 다음에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베델로 가던 노중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은 에브랏은 공물의 땅이라는 뜻인데 약속하신 추수 때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고 순교할 것이다 그래요.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장소가 에브랏 땅의 베들레헴으로 상징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도 되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네, 곡물이 풍성한 땅으로 오셔야 지는다는 이제 상징이죠. 이제 영적 해석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곡물의 땅의 지배자가 되어야 식물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니까 보아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배경에 깔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베냐민은 세상 끝 추수꾼들을 대표하고 베냐민의 어머니가 요셉의 어머니도 되죠. 라헬. 그런데 이건 이제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요셉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한다면 베냐민은 세상 끝의 추수꾼들을 상징한다 이래요. 베냐민은 부활 지파지요.
라헬은 구속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는 징계가 마치고 때가 차면 세상 끝에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회복하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장자들의 교회, 장자권자들의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죠. 예수님이 받아들 장자고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주님이 세운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죠. 그렇다 해서 끝내 타락하고 멸망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타락한 큰성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빼내 가지고 교회를 회복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이제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이곳 베들레헴의 떡집에 와서 보아스의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룻기에 감춰져 있는 그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엘리멜렉의 며느리들인데 그들은 다 모압 지방에서 친정을 둔 모압 지방이 친정이죠. 모압은 룻과 큰딸 사이의 소생인 모압 족속의 거처인데 이것은 큰 음료,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자손을 모압과 암몬을 퍼뜨렸죠. 모압을 낳은 어머니는 큰딸이잖아요. 큰딸이라는 건 계시록에서는 큰 음료다 이렇게 돼 있죠. 작은 딸은 작은 음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음행관계로 나온, 불법적인 음행관계로 나온 자식들이잖아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교와 개신교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개신교는 암몬 족속이라고 이제 구약성경에는 비유가 된 것이죠. 다 음료죠. 애미 음료가 있고 딸 음료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음료의 딸 음료들의 애미가 나오는데 큰 음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상징이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의 율법에 의하면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라고는 여기서는 구약성경에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장자교회, 장자들이 총회 교회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들어오는 아들을 낳는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사람들로 회복된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회복된 교회에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고 대적함으로 순교자들이 되어져서 이기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이 시대를 바꿔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상속권자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 새 장가 들으셨죠. 구약교회가 타락하니까 첩교회는 놔둬버리고 신약교회 이기는 자들이 교회에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족보는 이쪽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잖아요.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뭔 말했는지? 족보를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족보를 물으면 저 주님께 중매하느라고 족보 얘기부터 해주는 거예요. 아니, 아들, 딸 장가 보내, 시집 보내는 족보부터 가르쳐줘서 보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이름은 이제 유력자인데 그는 에브라 땅 베들레헴 성읍의 유력자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에브라 땅의 유력자는
갈렙 계보가 세운 거잖아요. 살마라는 아들이 갈렙의 그 증손자죠. 증손자가 베들레헴을 세웠죠. 베들레헴의 아버지는 살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살마라는 이름이 또 다윗의 증조부인가? 다윗의 살문, 그렇지, 증조부지. 살문과 라합이 낳은 게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자,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기녀였던 라합의 남편이 살몬인데, 그 살몬이라는 이름은 살마라고도 해요. 같은 이제 그 발음상의 차이뿐이고, 같은 이름이야. 동명이인이야. 살마가 둘이, 다윗 계보에도 살마가 있고, 그 갈렙 계보에도 살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자, 그런 것들 이제 그 역대기를 읽을 때 특히 잘 살펴서 읽으셔야 돼요. 다윗 족보를 말할 때 역대기에서는 살몬이라고 하지 않고 살마라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멜렉은 구약시대에,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죠. 유대인들이 믿던 율법 말씀으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합성어인데, 의미가,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죠. 말씀이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지만 실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율법 말씀이죠.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건데, 자기 백성들을 어떤 말씀이 다스릴 거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이냐 아들의 말씀이냐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죠. 하나님 또는 왕이라는 말하면 전부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룻이라는, 이것은 모압 여자였지만 보아스의 처가 되어져 가지고 다윗 계보,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 모계이죠. 경륜적으로는 이방인들 중에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신약교회를 상징한다. 나오미는 구약교회를 대표한다면 룻은 신약교회를 대표한다. 저주받은 큰 음료의 체계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 붙여지고 영원한 기업인 주 안으로 돌아온 자들의 어머니,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라라고 그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이룬 것은,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현재 이르렀다 이랬죠. 그 사람들만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멜렉,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의 엘리와 멜렉, 이건 뭐 어떤 데서는 족장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대부분 이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람 족속들은 그 왕을 멜렉이라고 부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는 율법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신이 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요셉의 그 예언을 이룬 것이죠. 그분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율법 말씀에 의해서 정죄받고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으러 온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육체를 죽이는 것이 율법 말씀이잖아요. 구약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율법 말씀을 말한다 이거예요. 율법 말씀의 그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육체를. 예, 왜? 육체 속에는 뭐가 거하니까? 선한 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체를 죽여야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엘리멜렉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죽이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도 죽는 것은 그들은 구약시대의 증인들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증인들.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